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한 간증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성도들 앞에서도 하고 또 자신을 박해했던 박해자들 앞에서도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만 해도 9장, 22장, 26장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외에도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빌립보서 3장에도 보시면 바울이 한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에도 짧은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웠던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자칫 간증을 잘못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다 끝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간증을 하려면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간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극적인 순간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형식으로 간증을 해야 올바른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불같은 전도자가 되었고 이후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디모데전서 쓰여진 이때 당시에는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4절에 보시면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비유로 들어서 나를 봐라 나를,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얼마나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 나를 보고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 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방자에서 박해자로 그리고 폭행자로. 처음에 바울은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방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악을 행하다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행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자는 헬라어로 거만함과 불손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참피 주는 일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저거 당연히 죽어야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까지도 악에 물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악해져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말로 성도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더니 행동으로 박해했고 결국 생각까지 온통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악의로 가르쳐 있던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도리어 긍휼을 얻어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휼의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흘러 넘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대시대 나일강이 범람하면 곡식이 풍성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으로 가르쳤던 이 바울의 마음에 믿음을 넘치게 채워주었고 미움으로 가르쳤던 이 바울의 마음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얻은 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핍박자고 박해자였던 자기를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직분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역시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모세가 있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참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실 수 있었고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만나를 주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이들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든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키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나일 강을 피로 물들일 때도 지팡이를 쓰셨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대단히 능력이 있는 대단한 지팡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정작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힘에 밀려 할 수 없이 양보한 것이지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안 간다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까? 몇 번씩이나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기도 하고 네 폼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봐라 해서 문둥병이 생긴 것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래도 안 가니까 내가 네 형 아론을 불쳐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가라. 그래도 안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겨우겨우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불만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변화시켜서 10가지 재앙과 또 바로와의 그런 이들을 통해서 점점 모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뒤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보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남다른 대단한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런 바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변한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스스로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기가 등등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가진 능력의 결과로 봐라,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볼 때 그가 이룬 업적이나 공로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는가,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는 다른 교훈,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또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소원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범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수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 죄인과도 같은 아무런 자격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참 진짜 나쁜 놈이고 핍박자고 박해자였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직분까지 주셨을까? 내가 뭐길래?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쓰임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은 너희가 깨닫지 않느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가 깨닫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교도소에 그 각 종교별로 그 교도소를 하나씩 다 맡겼습니다. 맡겨서 천주교는 그 천주교식으로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변화시켜봐라. 불교는 너희가 뭐 법도를 전하든 뭘 전해서 이 죄수들을 변화시켜봐라. 기독교는 너희가 알아서 복음을 전해 변화시켜봐라. 이렇게 1년 동안 각 종교마다 교도소를 하나씩 맡겼어요. 맡겼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천주교와 불교가 다 손들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다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끝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죄수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 다른 교훈은 절대로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 깡패 이기품 목사님,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근데 마포 3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아직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손두리째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간증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역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바울의 이 찬양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 생애의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근데도 바울은 여전히 이 구원의 간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간격은 우리의 평생에 살아있는 간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지금 50년, 80년 지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간격이 퇴색되고 별로 복음 이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간격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거의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어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여전히 그는 이 하나님의 복음만 생각하면, 주님을 만난 그것만 생각하면 이 간격이 터지는 간격이 여전히 그 은혜, 그 사랑에 내가 뭐라고, 난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순간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 죽는 순간까지 이 간격은 계속해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도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구원의 간격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점 하나 찍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육체는 늙고 병들었지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이 간격은 꺼질 줄 모르고 바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한라산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놀라운 구원의 간격과 은혜가 항상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다시 한 번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바란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어련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이겨주시고 아버지의 불쌍히 이겨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삶의 변화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울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형제 우애가 넘치는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온전히 세워달라고,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섬김이 넘치는 가정으로,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 가정마다 올 한 해는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존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형제의 우애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여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말씀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섬김의 가정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직분자들, 서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위해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품과 인격과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도와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섬김으로 헌신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평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찬양팀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신 가족들 구원받게 하시고 납신 중인 성도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들의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오랜 병환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불신 가족도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을 이겨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아버지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지병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채워지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하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적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민족과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압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복음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해의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예수의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특별히 우리 하루속히 우한 폐렴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렴으로 인해서 참 주일학교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교회를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이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지병이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의아픔과 여러가지 것들과 또한 복음도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김해를 위해서 우한 폐렴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